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의 삶의 목표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젠센 박사는 유대 민족의 이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성공 비결, 그 비결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들이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하는 것이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늘 책임을 갖고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물 끓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이런 선생님의 역할을 부모와 또 가정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갖고 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런 삶 가운데 철저한 세 가지 삶의 중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야훼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두 번째 핵심은 회당 중심,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들이 정체성을 갖는데 I'm nothing, I'm nobody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들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회당 중심, 교회 중심은 이들이 어디에 살든지 회당 걸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거리에 늘 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랍비 중심은 자녀들, 교육, 이사, 직업 등등 모든 문제를 영적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영적인 지도자로, 리더로 삼고 그렇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회당 중심이며 그리고 랍비 중심이든 그들의 삶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커다란 영향력을 세상에 그리고 열방에 끼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성공적인 삶의 근본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세 가지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 레일리라는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한 가지 목표를 버리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싹이 틀 때가 온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디지 레일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의 비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공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성경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잡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잡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3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기로 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은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세입니다. 건강도 자세가 중요하고 신앙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얻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더욱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다. 나는 잡혀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여자에게 잡혀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까? 아닙니까? 네, 복된 삶입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는 잡혀 사는 삶이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잡히만 된 그것을 문맥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 잡히고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십자가에 잡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께 붙잡힌 삶, 그리고 십자가에 붙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에는 사도 바울의 이 내적인 삶의 목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체험하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은 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외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잡힌 바 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하면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야 되고 예수님의 포로처럼 내 삶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먼 데까지 가서 잡아왔던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인생으로 돼서 그 역전되는 인생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잡힌 바 된 후부터 그것을 잡으려고 힘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쫓아간다는 것, 이 디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쉼없이, 끊임없이, 멈춤없이 지속되는 행위가 디오코, 쫓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8월 1일 헐리우드볼에서 임윤찬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덕택으로 우리 민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문화 생활을 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가서 12시가 집에 오니까 12시가 되더라고요. 이 임윤찬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곡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노 3번을 연주했는데 1시간 정도 연주를 했습니다. 별 기대 하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저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게 왜 대단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외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인스피레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19살 청소년을 좀 넘어선, 그렇죠? 여전히 틴이네요. 19. 이 친구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곡을 연습할 때 부분으로 아주 완전하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연주할 때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영감으로 연주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습량을 늘리고 그 영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임윤찬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한 가지에 전념하는, 마치 사도 바울이 한 가지로 해서 전념하며 달려갔던 그 모습처럼 이 오버래핑이 되면서 정말 성공하는 삶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달려가는 바울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한 일들에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람의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기억 중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비참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루었던 학업, 그렇죠? 그리고 이 명예와 업적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나의 모습은 죄인이었고 악한 자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달리는 선수와 같이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싸웠던 우리의 모든 업적과 우리의 명예와 어떤 결과들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삶의 비결, 주님께 잡힌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3장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상 안에서 하늘에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험담한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사람의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그렇게 철저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박제할 수 있는 그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사명 그리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고 확고한 그 신앙이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고 몸부림치며 또 살아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려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 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긍지와 자부심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긍지와 자부심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또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는 신앙의 절대적인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는 심지어 제수로 있으면서 왕에게까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본받아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말을 했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냐. 그리고 이제는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너희들의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의 표대는, 삶의 골은 여러분 물질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고 여러분 정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팔로워가 아니라 세상의 팔로워고 사단의 팔로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끝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멸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 잡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땅에 있지만, 여러분 한국 땅에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를 소망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아내에게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방금, 조금, 입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잡혀 사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들 서두름, 이 조급함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급하게 하고 긴박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에는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다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우리에게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라는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다릴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바라볼 대상이 있고 기다릴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현금 입금 이런 얘기 안 해도 나중에라도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지루함에 조급함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을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그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이유를 21장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 기다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에 복종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을 향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다림이 정말 영광스러운 기다림이 되고 소망의 기다림이 되고 감사의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면서 자라고 씨를 맺고 익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를 바라보며 오실 주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해바라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과거에는 그렇지만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잡힌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은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그 상을 누리는 그 삶도 되지만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의 사람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막막함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오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성공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매일매일의 삶, 그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